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들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었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주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 복음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도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냥 안식일 논쟁으로 오히려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아직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인데 그 일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신의 메시아 되심 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말씀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공경한다고 하고 공경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곧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된 나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또 거꾸로 말하면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게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거든요. 이 천막이 열리는 거예요. 이 천막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를 못했는데 천막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거를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이 구약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것은 아닌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죠. 드러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드러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났던 일들이죠. 그러나 그걸 갖고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 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이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계시라는 것이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믿기도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고까지 그렇게 바울도 표현했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무슨 차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칼빈도 하여튼 이정론의 부분적인 이해는 그렇습니다. 내가 똑같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끝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도대체 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인 거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끝내 안 믿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로 그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끝내 유기,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못 믿게 일부러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버려두시니까 끝내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 가운데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유기, 버려둔 거예요. 그냥 못 믿게 일부러 무슨 작용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버려뒀는데 버려둔 자들은 끝내 못 믿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정론의 어떤 그 이해로 그렇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고, 끝내 못 믿는 그런 일들이 되고,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었으면, 다 못 믿었으면 그거 좀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표현된 숫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제 이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건 마땅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서로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말씀이죠.
그리고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심판은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둘이에요. 같은 심판인데 그 같은 심판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심판이 되기도 하고 또 영벌로 이어지는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 심판의 예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영생으로 혹은 영벌로 이어지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어있는 시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숨을 쉬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입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치 노뱀을 쳐다본 자는 불뱀에 물렸어도 살아난 것과 같이 그와 같은 계시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그때는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아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의 현상은 숨을 쉰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이런 것들로는 이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육신의 생명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생명은 그런 육신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다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결국 그 사람이 그 영역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근데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육신의 현상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뿐이지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또 아들에게도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인자됨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니 인자가 글자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 되심을 가리키는. 근데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인간을 아는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시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을 아신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논리 자체가.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심판하시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 아심을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 모르시고 심판하신 것 아니다. 심판하는 권한이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모르고 심판하시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지금 표현이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예수님의 재림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이제 부활하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자들이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는 그와 같은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모두가 영생과 영벌의 부활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어떤 이들은 영벌로 이제 이어지게 될 터인데 이제 거기에 이게 조금 같이 말씀드리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산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로 이어지게 되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영생과 영벌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거는 좀 아주 어려운 이해이긴 합니다만 이미 천국에 간 거고요. 이미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가능한 그런 근데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죠.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선인과 악인이 다 포함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그에게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가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심판자 되심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저희가 굳게 믿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